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함께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몇 분이 아주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북에서 온 아이를 입양하시겠다고 저하고 하나원에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인간미가 넘치고 부드러운 그런 성격을 지니셔서 모든 분들에게 환영을 받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가출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게 될 때 자신의 회사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의 숙소에 보일러를 설치해주고 그리고 참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후에 청소년 센터의 감사로 헌신적인 사역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의 든든한 후견인의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언젠가 지나간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분의 흔적이 쭉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은 분명 천국에 가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분의 마지막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병원에서 교우 몇 분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영혼을 향해서 가는 그 순간 한 분 한 분과 나눈 대화는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본인 역시도 떠나가는 순간이 좀 어색했지만은 주님은 그분을 당신의 품으로 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신 곳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죽음, 분명 그것은 과거로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믿음, 그것은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에 언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카타콤 사진. 로마의 도시 근교의 이 카타콤은 도시 아래로 이런 지하 안반을 파고 들어간 무덤의 행렬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개미굴처럼 3층, 4층으로 퍼져나간 그런 무덤의 미로가 무려 거기에 한 900km나 된다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일이죠. 그 무덤 안에서 최근에 발견된 것들은 물고기의 표지, 십자가의 표시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박해가 심하던 때,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AD 313년 이전 얘기입니다. 그런 표시조차도 아주 위험한 그런 그 행위였을 것인데 그런데 그 곳곳에 채색이 찬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림, 또 바울에 대한 그림, 바울 사도, 베드로에 대한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 미로에서 영혼이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상황에서 초대교인들이 그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창기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1700년 전쯤. 그곳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해골들도 있었고 뼈들도 이렇게 늘어져 있었을 것이고 또 벌레들이 뒤범벅된 그 지하 굴에서 그들이 지녔던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카엘 감독은 그런 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영생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내시고 70년을 살게 한 후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리라고 하는 그 말은 나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영생의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관을 옳게 여긴다면 사람의 영생은 도덕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필연한 사실로 생각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과거에 지나간 그는 한 번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계속 현재적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부활의 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산소망의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경축일 가운데 성탄절보다도 더 기쁘고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9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들은 매주일마다 예배당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만 되면 모든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날을 축하하고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소망이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활과 영생을 안 믿는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은 밭에서 이삭이 나오는 것을 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이삭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과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한 사건으로 그치고 말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없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이 그 몸이 장차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적 부활은 믿는 자의 영적인 부활이에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뜻이죠. 결국 성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똑같은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장사 지내면서 여러 해가 됐는데 그의 무덤 안에 죽은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그의 뼈에 닿았을 때 결국 살아나는 것과 같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딱 접촉하게 되자 그 영혼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라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시인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그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물으셨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렇게 물으신 것은 그 영혼이 현재적으로 살아서 영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죄와 율법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죽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들도 영적인 죽음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그 박해했던 박해자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려고 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변화되면서 죽을 때까지 그가 주님을 증거한 결국 순교자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여호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이미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적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그 육체가 죽어야 될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성도의 몸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의 몸이 썩어져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몸을 예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겠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적인 사건으로만 보고 또 미래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 그냥 조금 어떻게 개선되는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는 부활을 못 믿겠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의 소식은 자연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믿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이나 꽃씨를 땅에 심으면 죽어 없어지지 않고 더 많은 생명으로 사는 것과 같이 사람이 육신으로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도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봄철에 돋아나는 푸른 잎사귀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이. 겨울 동안에 말라 죽어서 마치 죽은 나무같이 앙상했던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을 무엇보다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능력이 있어서 수천 년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영생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선한 것을 행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선하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들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게 가짜였다고 이렇게 자백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전체가 붕괴됐을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부활을 전했고 진실성을 보여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은 누가 했느냐면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인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병에 걸린 8살 난 소년이었던 톰이 항상 휠체어를 타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부활절을 앞두고 교사가 소년들에게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생명을 증명하는 물건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과제를 줬죠. 다음 주일 소년들이 계란 속에, 그 플라스틱 계란 속에 어떤 아이는 씨앗을 넣어가지고 왔고, 어떤 아이는 거기에 곤충을 넣어가지고 왔고, 어떤 아이는 거기에 식물의 뿌리를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톰의 계란에는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톰에게 물어봤죠. 아니, 너는 계란에 넣을 것이 없었는가 보다. 괜찮아, 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톰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준비를 해왔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기에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교사는 톰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톰은 부활절의 의미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톰은 10개월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꽃 대신 플라스틱 빈 계란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톰의 부활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춥고 음침한 무덤에서 완성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부활이 싹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은 사막처럼 삭막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한 그런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꿈꾸면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부활 신앙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산 사람들을 다시금 만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축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결국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생애를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현재적인 부활로 나의 영생에 그 믿음을 가지면서 또한 언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참으로 우리의 몸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부활 소망으로 충만한 생애를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